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주의 이름이 온 땅이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덥게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참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일을 하지 않은 날에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놀러 다닙니다.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쉬고 있거나 그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전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이 지하철 종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앉아서 출근을 해요.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더니 어떤 특정한 환승역이 있습니다. 그 환승역이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기 시작해요. 더 이상 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밀고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와요. 밀리는 사람도 있고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려야 되는데 막혀서 못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특히 최근 들어 이렇게 비가 올 때가 있었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출근길이 더 전쟁입니다. 다들 우산을 들고 오잖아요. 우산이 물이 뚝뚝 떨어져요.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불쾌지수가 이 최고치를 찍습니다. 표정을 보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다들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릴 때가 돼서 저는 앉아 있었으니까 내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직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정말 콩나물처럼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지하철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 열심히들 산다. 여러분도 열심히들 살고 계시죠? 특히 우리 젊은 나이 때는 항상 한창 열심히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치여서 열심히 살아갈 때는 몰랐으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신 분, 항상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빴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일들을 잠깐 잊고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를 쓴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 시를 썼을 겁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 만물을 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더 많이 떠올렸겠습니까? 그때는 미세먼지도 많지 않았겠죠. 지금같이 밤에 전등이나 그런 불빛들도 많지 않았겠죠. 얼마나 많은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와 그런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이 오염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시나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일상에 갇혀 살고 있다가 가끔씩 국가로 여행을 가보면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국내 여행을 할 때도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벗어나서 조금만 가봐도 이 얼마나 많은 산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참 좁은 땅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보면 한층 더 생각이 넓어져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광활한 땅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뭐 뉴욕, LA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높은 건물들이 있는 그런 도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미국 땅은 넓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광활한 자연과 웅장한 계곡과 그 높은 산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좁은 것들만 보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도 넓고 넓은 이 지구도 사실 우주로 나가보면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1977년 9월 5일 미국에서 우주선 한 대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 탐사선이죠. 우주를 한번 관찰해보자 해서 카메라를 싣고 출발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싣고 출발한 우주선이었습니다. 탐사선의 이름은 보이저 1호였어요. 보이저 1호. 1호와 2호가 같이 발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는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은 타지 않지만 무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보자 해서 무인 탐사선을 보냈어요. 도대체 우리가 밤에 별로만 봤던 그 별들, 행성들, 항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직접 가서 찍어서 관찰해보자 해서 미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보이저 1호의 임무는 태양계 탐사였어요. 태양계도 엄청 크거든요. 태양계를 벗어나도 이 우주선은 계속 혼자서 여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서 혼자 여행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보이저 1호가 이제 임무가 마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거의 다다를 때가 온 거죠. 그때 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천문학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원래 이 보이저 1호에 탑재된 카메라는 지구에서 우주 밖을 바라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 우주를 촬영하게 설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이 우리 태양계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이 우주선을 돌려서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서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선을 방향을 튼다는 게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리고 지구 쪽에는 뭐가 있죠? 태양이 있거든요. 태양. 혹시 잘못해서 이 카메라가 태양을 비춰서 이 카메라가 고장나게 되면 정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구를 찍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1990년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마침내 이 칼 세이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 우주선을 방향을 180도 돌리게 됩니다. 돌려서 마침내 이 지구의 방향을,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찍게 돼요.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네, 찍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겠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친 하얀 점이 보이시나요? 저게 지구입니다. 태양계 끝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받아본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의 이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칼 세이건은 이 크나큰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초라한 행성인지를
행성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칼 세이건이 쓴 자서전을 보면 우리는 그저 우주에 있는 한 먼지 위에 사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도 그토록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보이저 1호가 여행하고 있는 것도 아직 우주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좀 더 멀리 나간다면 태양조차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을 뿐 그보다 더 큰 우리 은하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주에서의 그 단위를 잴 때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시는 거 아시죠? 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갔을 때의 거리를 바로 1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1만 광년이라고 해요. 1만 광년. 빛의 속도로 1만 년을 가야지 우리 은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은하도 수많은 은하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러한 은하들이 수십 개가 모여서 은하군이 되고 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단이 됩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큰 거냐? 사실 현재 우리 천문학자들이 밝히는 바로는 우주의 크기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크기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930억 광년이라고 해요.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클까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우주는 커지고 있다고 해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10편, 8편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단순히 별과 달이 하늘에 떠 있다고만 믿었는데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런 넓고 광활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자연의 위대함,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셨어요. 그 어느 것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쁜 내 인생만 쳐다보며 살면 안 돼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그 속에 사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말씀드린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어떠한 일로 사라질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일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볼 때는 정말 먼지 위에 사는,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사진같이 먼지 위에 사는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태양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한순간에 재료가 없어질 텐데, 지구가 살짝만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도 내 존재 자체가 한순간에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해집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로 살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고 없어지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한순간에 먼지로 살다 가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활한 세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냐.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 뒤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있죠?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하찮은 우리를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과 역사하심을 볼수록,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태양일까요? 우리 은하일까요? 은하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천국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제1 목적인 겁니다. 2019년에 나온 한국의 영화 중에, 코미디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극한 직업? 코미디 영화인데 한 경찰팀에 마약 단속팀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팀이죠. 그런데 이 마약 범죄 집단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잠복 근무를 위장해서 하게 됩니다. 직업을 위장해서. 어떤 직업으로 위장을 했을까요? 네,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킨집 바로 앞이 그 마약 집단의 본거지로 알려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앞에 치킨집을 위장으로 차리고 거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한 팀이 치킨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망해가던 치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겠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팀 중에 한 명이 치킨을 너무 잘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줄을 서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치킨집 맛있더라, 한번 치킨 맛을 보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팀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킨집이 너무 바쁜 거예요. 치킨집 운영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막상 이 마약 수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밤낮으로 치킨 튀기고 배달 가고 손님 맡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수사할 힘이 남아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직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온 땅이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직업들은 위장수사를 위한 직업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위장 직업에 너무 열중하다가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 먹고 노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광활한 위대한 이 세계를 볼 때마다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